할렐루야. 아멘.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네, 매주 축복하는데 표정은 늘 똑같네요. 한 번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그 눈빛을 발사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직장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또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넘어지셨을 그때에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낭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신념이 충돌하게 되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서로 반대되게 충돌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때에 편한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사람은 누구나 일관된 사람으로 보여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나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봤을 때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른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인지부조화를 겪을 때에 보통 이 세 가지 행동을 한다라고 해요. 세 가지 선택장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곧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내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신념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내가 좀 귀찮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행동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 인지가 들기 전에 그냥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드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지부조화가 왔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지부조화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지부조화가 왔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무엇이냐면 1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정당화시킨다,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야식을 폭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야식을 폭식하는 그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쳐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행동과 생각 가운데 인지부조화가 왔습니다. 그럼 보통은 내가 건강을 그렇게 유독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배달의 앱을 닫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죠. 어쩌면 안 먹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더 몸에 해롭지 않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야식을 많이 드시고 밤마다 단 것을 그렇게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걸? 나는 전부 다 저당으로 시켜서 괜찮아. 나는 제로로 시켜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 예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화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자기 기만으로 나아가게 되고
즉 그 자기 기만이 계속되게 되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합리화한 것을 스스로 확신하면서 자신을 속여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어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이유를 만들죠. 각각의 명분을 만듭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남들도 다 그렇지 않냐? 문화가 그렇지 않냐? 상황이 그렇지 않냐?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등등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항상 먼저 거치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 앞에 그럴듯한 이유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먼저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최악이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올곧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에 사울의 최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의 자기 기만적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십자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선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가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 헤렘. 여러분, 이 헤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시겠다라는 선포가 헤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렘 전쟁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전유물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가 드러나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선 블레셋 전투와는 다르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헤렘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블레셋도 나쁜 강대국이고 아말렉도 나쁜 강대국인데 블레셋은 왜 헤렘 전쟁으로 두지 않으시고 왜 아말렉은 헤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 고대 문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온갖 악스러운 만행을 저질렀던 족속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족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말렉 족속이 등장했던 본문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 행렬의 후미에 있는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걸음이 느린 노인들, 걸음이 느린 임산부들, 걸음이 느린 아이들. 쉽게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겨냥해서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내 말을 잊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악행에 대한 응징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너의 민족은 그것을 잊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때에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때에 와서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제국 건설이 아니라, 너네가 전쟁을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그 목적이 제국 건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응징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 후에는 왕을 죽이지 않고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남겨왔습니다. 그것이 곧 그 나라의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말렉과 똑같은 전쟁을 하지 마라, 똑같은 자들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세웠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공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전쟁터에 자신의 공로를 떡하니 세우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인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 그 말을 전한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착했습니다. 사울 눈에 사무엘이 봤을 때 사울이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제발 저린 겁니다. 사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양심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잘못한 게 들통날까봐 먼저 설명하고 먼저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신이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 이후 사무엘의 귀에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입니다. 양의 소리가 왜 나냐고 묻습니다. 왜 소의 소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변명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본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묘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말하면서 그것을 본인이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다 진멸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왔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남겨놓고,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순전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깨끗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였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이름을 그럴듯한 이유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현명한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신중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죄가 아닌 그럴듯한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이름을 바꾸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해서 그 죄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름을 바꾸어서 그럴듯한 이유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냥 죄가 있는 그대로 죄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이름이 그럴듯한 이유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똑같은 죄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럴듯한 이유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관적인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들이 꾸며놓은 수많은 온갖 그럴싸한 이유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뭡니까? 안도감 아닙니까? 안정감 아니에요? 평안함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 다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그런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그럴듯한 이유로 하나님 옆에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자기 기만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 양 내가 가져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진멸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가장 좋은 거 가져가자 그러는데 제가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이용해서 남이 잘못한 부분을 핑계로 삼아서 내가 잘한 부분에 몰두하게 되죠.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 하나만 남겨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양과 소를 가장 좋은 것이라 이야기해서 몇백 마리 가지고 옵니다. 이어지는 사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는 잘났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진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그들은 잘못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잘한 것 봐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순종을 내가 생각하는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만회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내 힘으로 만회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여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깟 내 지식으로 하나님 속여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행을 쌓는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는다라고 해서 내가 저지르는 악행이 없어지거나 상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불순종이 많은 헌금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불순종이 수많은 헌신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동생은 지금 6년 차이 났는데요, 레고 조립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외출을 하실 때면 저와 동생은 언제나 그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레고를 거실에 들이붓고 같이 레고를 만들면서 저는 착한 역할,
동생은 나쁜 역할을 하면서 이제 6살 차이 나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어질러 펴놓고 재밌게 놀고 나서 대충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에 제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어디쯤이야? 그럼 엄마가 뭐 출발했어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정도쯤 도착하시겠다 하면은 엘리베이터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럼 제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그대로 피아노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 다녔거든요. 피아노 방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보를 펼칩니다. 그리고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악보가 뭐냐면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를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눈앞에 펼쳐진 게 6살 차이 나는 동생은 열심히 치우고 있고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 꼼수를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때 몰랐다 생각했거든요. 그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기 기만에 빠진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오늘날 생각해보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이 자기 기만은 스스로 속일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SD50 찬양한 것처럼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전하면서 당신이 작고 작을 그때에, 당신이 연약하고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당신 그때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제1대 왕으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 그 모습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자였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사울의 대답이 이래요.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정도 꼬집어줬으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기 좋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이 좋다고 이야기한, 당신이 그렇게 핑계대는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본인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속인 완고한 자의 모습, 곧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속일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을 더 따르는 겁니다. 내 상황을 더 신경 쓰는 겁니다. 내 삶을 더 신경 쓰는 겁니다.
내 여건을 더 신경 쓰는 겁니다. 내 실속을 더 챙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 일을 한 사울은 곧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보다 다윗이 전쟁에 대한, 진학에 대한 능력이 더 출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능력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오늘 사울과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 밧세바를 취합니다.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울보다 훨씬 무거운 죄가 다윗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할 때에 사울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사울은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그때에 이유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사울과 달랐습니다. 즉각 돌이켰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명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그 죄를 포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너무 이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저질렀는지 왜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죄라는 모습이 그대로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온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회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이유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음하는 여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곳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땅에 글씨를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 되지 않고 그저 있는 대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빴습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나중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이 여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포장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포장지 안에 그 죄악된 내용 있는 그대로를 신경 쓰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죄를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옆에 친구에게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중심을 보셨습니다. 외형을 봤다면 압살롬을 첫째를 세우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이유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는 곳에서 기억하십시오.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곳에서 언제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추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죄를 드러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말렉 그깟 양 몇 마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보다 더 큰 문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설명하려 했던 것,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감추려 했던 것.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신다.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신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기 기만적인 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속여서 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죄에 대한 것들을 그럴듯한 이유로 너무 많이 말해서 여러분들도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 지경까지 가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짜 죄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럴듯한 이유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죄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야식에 중독된 게 해롭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해롭습니까? 물론 둘 다 해롭죠. 그런데 후자가 훨씬 해롭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합병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하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 계속 파생되어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잘 아는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시편 51편의 찬양입니다. 시편 51편의 찬양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을 만나고 나단이 너 무슨 일을 했냐라고 이야기했을 그때에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했던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럴듯한 이유로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꾸고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기반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수많은 그럴듯한 이유를 내면서 하나님 그럴듯한 핑계를 내면서 그럴듯한 부담기로 감싸면서 하나님 내가 즐기지 않는 인생이었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인생이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 바위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맘 가운데 찾아오시셔서 하나님 그럴듯한 이유로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죄인이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럴듯한 이유를 내면서 하나님 수많은 부담으로 둘러싸였어. 하나님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그럴듯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갔던 청년들이 있었다면 오해사 성령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죄악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죄가 죄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하더라도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정이 주님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이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겨울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과 같은 인생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되게 하는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만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온전하게 쓰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묵념에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 그럴듯한 이유를 찾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합리화를 선택했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 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그럴듯한 이유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또 넘어지더라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오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또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